역대상 29장, 제 성경은 구약 654페이지입니다. 자,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합시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예, 이제 집중훈련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어쨌든 집중훈련으로 이렇게 모이니까 또 새롭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집중훈련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집중훈련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집중훈련이 계획이 되어 있고 집중훈련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집중훈련에 또 누구가 참여하는지 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또 이번 집중훈련 때에 어떤 말씀이 선포될 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번에 이제 팀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팀 구성이, 팀장이 누구고 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실은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여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단지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잘 모르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미 주고 계시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으면 되고 이제 그것을 알면은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내가 뭘 어떻게 막 할까 이것보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미 나는 그 축복을 놓고 그 응답을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내가 그대로 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체 우리 이제 집중훈련 전체 메시지는 자, 신앙 발판 10가지가 이번에 메시지입니다. 자, 이 신앙 발판 10가지를 놓고서 뭐를 놓고 기도하시느냐 하면은 여기에 내가 절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거를 놓고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집중훈련에 임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는 확실해요. 자,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갈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현장, 네 현장으로 나갈 거예요. 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절대 현장, 내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절대 제자로 세우셔서 절대 시스템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놓고서 우리가 인도받으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그 좀 서론에 좀 몇 가지 생각을 하실 거는 자, 우리가 이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고 흐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요즘에 조금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자, 지금 그 우리 237 화요제자 훈련도 유 목사님이 복음 편지를 지금 이제 시작을 새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새가족 메시지도 이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제 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그 다락방 처음 이제 복음 만나고 초창기 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았지?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받고 살았지? 근데 다른 메시지를 받고서 내가 살고 힘을 얻은 게 아니라 진짜 복음 편지. 정말 이거 구원의 길. 가장 기본 그 메시지로 내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서 보니까 지금 정말 진짜 이 현장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지? 내가 지금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힘을 얻고 살아나고 그리고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장에도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면은 분명히 살아날 그럴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냐. 지금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전달이 안 되어지고 이 말씀이 선포가 안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듣고 있지 않냐. 그래, 다른 말씀이 그렇게 현장에 필요하겠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떤 말씀 가지고 살았어요? 아마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다른 메시지보다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메시지, 진짜 이 복음 메시지, 정말 그 영이 반응할 수 있는 메시지. 우리 영혼은요,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두 번째잖아요. 우리 영이 사는 거는 생명이거든요. 진짜 복음이고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않아야 될 메시지를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신앙 발판을 해야지 되겠다. 제가 언제 마음을 가졌느냐면은 우리 이제 다민족 지교회 작년 이제 연말에 이렇게 이제 다민족 지교회를 쭉 하는데 그때 이제 메시지를 뭐를 했느냐면은 2018년도 구역공과 메시지를 했는데 그 뒷부분에 보니까 신앙 발판 1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앙 발판 10가지를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마치고 났는데 우리 유정훈 사모님이 바웅월 전도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신앙 발판 10가지 나한테 좀 다시 좀 해달라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제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알았다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까지 안 한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유정훈 사모님만이 아닐 거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성도들 많은 분들이 그래, 나에게 이 신앙 발판이 이게 진짜 필요한데 진짜 내가 확실한 이 신앙의 발판을 내가 갖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나에게 좀 이 신앙 발판을 이걸 확실하게 좀 뿌리내리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번에 이제 집중훈련을 하면은 진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거 붙잡고서 지금까지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완전히 딱 끝내버리고 이제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또 막 이렇게 헤매고 그러지 않는 정말 그런 제자의 인생으로 그렇게 앞으로 그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이 참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앙 발판 이 메시지로 집중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 유정훈 사모님 은혜인 줄 아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앙 발판 10가지는 유 목사님이 언제 이 말씀을 전하셨느냐면은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기본 메시지 딱 전해주고 이 사람이 제자다 싶을 때 그때 초창기에 했던 메시지가 이 신앙 발판 10가지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조장 세울 때 이 조장을 세울 때에 그때 아주 강하게 던졌던 메시지가 그게 이 신앙 발판 10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 발판 10가지는 사람을 딱 세우는 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집중훈련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받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뭐 다른 사람들처럼 내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어떤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진짜 필요하냐? 물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데, 자, 내 자신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금까지 보니까 많이 이렇게 흔들려 왔구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는데,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믿고, 그런데 왜 나는 실제로 삶 속에서 현장에서 왜 조금 문제가 오고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흔들릴까? 한번 이 부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발판이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발판이 든든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아무리 뭐 애를 쓰고 뭐 용을 쓰고 힘을 쓰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발판 자체가 이게 뭐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는데, 집을 짓는데 기초가 부실한데 올라가는 거 아무리 튼튼하게 해놔 보세요. 기초가 모래고 기초가 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데, 그래서 발판이 약하면은 이 발판이 부실하면은 발판이 든든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내 신앙 발판이 어떻게 돼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내 신앙 발판을 확실하게 딱 세워야지 되겠다. 내 이 10가지 이 신앙 발판에 내가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지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 먹고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이 10가지는 이렇게 쭉 보니까요,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발판 10가지는 진짜 사람을 완전히 세우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세우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10가지 이 발판에 진짜 이 위에 딱 진짜 서면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흔들리게 돼요. 확실한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 아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한번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을 이 발판 위에 진짜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번 집중훈련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사람을 만나면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아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있어요. 아주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있는데, 그럼 이제 요런 사람을 또 확립시키고 요런 사람을 세우는 데에 이 메시지가 아주 좋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서 이렇게 물론 이제 복음 편지나 뭐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가지고도 이제 좀 많이 했지만은 다락방 할 때에 이 신앙 발판 10가지를 가지고도 많이 했거든요. 조금 이렇게 이제 은혜 받고 좀 어느 정도 복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에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응답 받아 가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놓고서 요 신앙 발판 10가지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명자 다락방이 됐겠죠. 그런데 정말 이 메시지가요, 진짜 이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이게 두고두고 이게 이 사람에게 진짜 힘이 되고, 그리고 이제 포럼을 이렇게 쭉 해보면은 정말 그 속에서 그 발판 위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그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대학 지교회 할 때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신앙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느냐면은 사역자로 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자, 이 신앙 발판 요 10가지의 요 내용은 보면은 내용은 이 성경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이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아주 핵심적인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아주 조직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짜 이 다락방 조직신학이라고 할 만큼 아주 이 메시지가 조직화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가 또 아주 현장화된 메시지예요. 이게 이제 내 개인에게 이렇게 딱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신앙 발판 10가지를 가지고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걸 신앙 고백서라고 생각하고서 계속 신앙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아마 굉장한 답이 되고 굉장한 기도의 누림이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에 이걸 가지고서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진짜 다 끝냈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거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기준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평생 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나의 권세, 이것을 그대로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나는 그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정말 내 현장에서 전도 선교의 응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평생 생사화복, 나의 생사화복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진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합니다. 그리고 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아무렇게나 이렇게 저렇게 대충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으면은
뭐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뭐 그러겠지만은 내가 사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내세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딱 보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전도자의 상급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산 거는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 영원한 멸류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그냥 이 신앙법한 10가지를 가지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신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간구할 거 있으면은 또 간구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막 진짜 막 힘이 돼, 진짜 막 확신이 있고요. 정말 담대해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럼 확실하게 믿는데 무슨 뭐 불신앙 뭐 이럴 게 뭐 있어요. 또 뭐 흑암 꺾고. 마귀 사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꼼짝 못하고 완전히 떠나가라. 그래서 이번에 그냥 신앙 발판 10가지를 알지 말고 진짜 내 것으로 완전히 한번 누려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흔들리고 좀 헤매고 염려하고 이랬던 거 진짜 완전히 딱 끝내버리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진짜 막 억울하기도 하고요. 아니 이 사단한테 그렇게 구원받고 더군다나 보고 말고서도 그렇게 속고 당하면은, 그래서 그런 짓은 내가 절대로 내가 안 해야지. 감난산 응답을 딱 보고 받으면서 진짜 막 그게 한이 되고요. 그게 막 결단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 발판 10가지의 가장 첫 번째가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얼마나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진짜 너무너무 답이 돼요. 모든 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눈으로 한번 다 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것들이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이 그리스도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저는 이제 전에도 한번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내 쪽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성도들 보고 이제 말하자면 뭐 목사님 말 절대 주권이 잘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제가 이제 느낌에 자꾸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절대 주권은 물론 뭐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조금 너무 좀 치우쳤다. 물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목회자는 또 성도들 이야기를 또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들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진짜 맞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냥 일방적으로 뭐 내가 하는 것만 절대 주권이라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 하는 건 절대 주권 아니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말씀을 좀 균형 있게 이렇게 좀 이해하고 적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 적용도 자꾸 나중심으로 내 유리하게 이렇게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게 참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강단에서 이제 성막 지금 이제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제 사모님이 저에게 몇 번, 한 두세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목을 그렇게 잡느냐는 거예요. 뭐 계속 이제 뭐를 만들다.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 번제단이면 무슨 번제단. 이 번제단에 대한 이제 뭔가가 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게 왜 번제단을 만들다, 분향단을 만들다, 뭘 만들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들으면은 그걸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잖아요. 당연히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똑같이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당신은 웬 고집이를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집으로 하는 줄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저는 이게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앞에 이제 수식어를 뭐를 이제 붙이면은 좋은 것도 좀 구체적이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거기에 딱 묶여. 거기에 딱 제한이 돼. 그 수식하는 이제 설명하는 그거에 그러니까 그 이상 거를 잘 생각을 못 하게 돼. 근데 이제 성막을 이렇게 이제 쭉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되고 또 다른 부분은 이게 이게 의미가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고민을 저도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이게 전체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그냥 조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목을 그렇게 잡는 것도 괜찮겠다. 이래가지고서 저도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굉장히 또 이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적용하는 데는 이제 조금 스타일은 이제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제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바로 이제 이거를 듣지를 않아요. 일단 한번 이렇게 내게 뭔가 답이 나와야지 돼. 그래. 분명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쭉 이것저것 놓고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구나라고 답이 딱 나와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게 이제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사무관에게는 답이 안 나와. 답이 내게. 사모님 저쪽 방에 있어요. 자,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가족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면은 저는 무조건 듣는 순간 들어버려요. 그냥 그게 이제 맞고 틀리고 한다니 그냥 듣는 순간 그냥 이야기하는 순간 들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주고, 그리고서 이제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쭉 이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답이 딱 나오면은 이제 그대로 맞다면 그대로 하면은 되고, 답이 딱 나오면은 이제 좀 바꿀 거는 이제 그때 가서 조금 이제 다시 이제 바꾸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할 때는 일단 먼저 이제 답을 찾고서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일단 이야기한 거를 들어주고 그리고서 이제 답을 찾아가고,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스타일이고 이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부분을 한번 이건 정말요 모든 부분을 다 적용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에게 절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도받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메시지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제일 첫 번째,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어야지 되겠죠.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 시편 90편 2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거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했나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났지.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났지 우리가 스스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 땅의 모든 동식물 모든 거 다 그렇죠. 나무가 스스로 생겼나요? 뭐 씨앗이 또 떨어져 가지고 씨앗이 싹이 나오고 이래서 뭐 나무가 되고 또 풀이 되고 그랬지. 스스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자, 이 분필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지가 이렇게 생겼나요? 이거 다 누군가가 다 만들었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스스로 존재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면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니까요. 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것은 존재하게 된 거죠. 자,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진짜 확실하게 믿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잖아요. 자, 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안 계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계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고백하기를 바다 저 깊은 곳에 들어가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하늘 끝까지 높이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 거죠. 자, 이 하나님이 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소통이 되고 우리와 대화가 되고 우리와 교제가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 대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자, 이 육신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자, 이 모든 만물은 다 육신 존재거든요. 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딱 두 가지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자, 이 영적 존재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사람이죠. 그런데 특히 우리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천사도 영적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신분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천사보다 신분이 높아요. 천사를 우리가 숭배하고 섬기고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존재, 영적 존재,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자, 이 천사하고 우리 사람은 또 뭐가 다르냐면은,
천사는 영으로만 존재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이 있어요.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하고 또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없앤다고 해가지고서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시비 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괜히 고개 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완전히 딱 무릎 꿇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에는 그 창조에 분명히 목적이 있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 창조된 이 만물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창조를 하셨지, 하나님이 막 벌을 주고 그냥 막 그 망하게 만들고 그러려고 그러면서 그냥 이놈이 얼마나 막 고통당하는지 봐야지, 하나님이 그러려고 창조하신 거 아니라니까요.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맨 먼저 여자의 후손, 그분이 이제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자의 자격은 하나님만 구원자가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나 절대로 구원자의 자격이 안 되어지죠. 자, 하나님만 구원자의 자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은 뭐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구원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뭐 중심으로 돌리시느냐? 구원 중심으로 다 돌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완전 저주, 고통, 멸망 속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제 최고의 계획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구원인데, 이 구원 중심으로 내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하고 안 통하고 하나님하고 뭔가가 잘 안 맞고 뭔가가 이렇게 그러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구원 중심으로 좀 돌리고 계시는데, 그럼 내가 구원 중심이 돼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맞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내 관심이 자꾸 구원 말고 자꾸 다른 데가 있어. 다른 거 가지고 자꾸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한번 대학에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메시지를 딱 하고 났는데, 그때 이제 랩런트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 그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왜 나는 이게 하나님하고 뭔가가 잘 안 맞는 것 같을까? 자기 인생이 뭔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틀어진 것 같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절대 주권을 돌리고 계시는데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구원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에도 이렇게 별 관심 없고 전도하려고 별 생각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데 가고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중심이지 구원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제대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 포럼을 듣는데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구원 중심으로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시면서 이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를 하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 같은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통치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딱 있어요.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거는요, 완전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사화복. 이것도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이게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뭐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느냐면은 천사와 사단의 이 활동과 이 존재까지도 하나님의 손을 못 벗어나요.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하고 지가 까불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라니까. 지가 하나님 손을 벗어나서 지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까지? 천국과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걸 벗어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진짜 이 사실을 완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지 되느냐? 이제 이 세 가지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믿으셔야지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조금 제가 예수님 믿고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에 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을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몇 년 지났는데도 그때 불쑥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지. 근데 이제 그것도 이게 이제 지식적인 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제 마음에 탁 들어올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저에게 막 신경 쓰이고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게
진짜 그거 하나 딱 들어왔는데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 믿음이 제게 딱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문제됐던 게 다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그냥 내가 당연히 믿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는데 내가 이런 거냐?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제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말씀드린 대로 구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다 뭐냐면은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구원 역사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완전히 딱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자, 두 번째까지는 오늘 좀 해야지 되겠죠. 자, 두 번째 신앙 발판이,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자, 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제 그 이유의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자, 이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랬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원래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로 잉태가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분명히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야지 수정이 되고 잉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남자의 정자도 필요 없고 여자의 난자도 필요 없고, 만약에 그게 들어가면은 그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거 전혀 없이 성령으로 그냥 처녀의 배만 빌린 거예요. 태만 빌린 거예요. 그냥 태 속에 그냥 잉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담의 후손인데, 그렇지 않으면 남자의 씨로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 될 텐데,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누구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냐?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죠. 자, 참 제사장이 되셔서, 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대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대속하지 않고 조금 남겨놓은 거 있습니까? 자, 대속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신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대신 다 씻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대속을 안 한 게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짊어져야지 돼요. 여러분이 짊어져야지 된다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이 틀려요.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대속됐기 때문에 해방된 거지. 아니, 대속도 안 했는데, 아니, 빚을 다 갚아야지 빚에서 해방이 되지. 빚이 남아있는데 해방이 될 수가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대속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대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진짜 누려보세요. 저는 제가 좀 성격이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옛날에 진짜 많이 눌렸거든요. 뭐, 성격이 내성적이지, 소심하지, 뭐, 조용하지. 어디 가서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런 스타일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 저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스트레스고 모든 게 다 눌리는 그런 적이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리스도 이거 해방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진짜 너무 행복하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대속하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방과 자유를 누리세요. 자,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셨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꺾고 다 박살내고 부활하셨어요. 자, 이 세상에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다니까요. 이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꺾고 다 깨트리고 다 박살낸 능력이에요. 자, 죄의 권세 완전히 깨트렸다니까요. 사망 권세, 사망을 사망시킨 게 부활이잖아요. 지옥 권세, 이거 완전히 지옥 권세 그대로 잡혀 있었으면 부활 못하죠.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누가 쥐고 있느냐? 사단이, 마귀가 이걸 쥐고 있거든요. 이거를 깨트렸다는 얘기는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딱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실 진짜 믿으면 돼요. 자,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가 누구냐면은 예수 이분이 바로 이 일을 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하신 일이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 해결된 게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걸 또 이게 연결이 안 되나 봐.
근본 문제 해결한 거는 근본 문제 해결한 거고 또 나머지 또 뭐 문제는 또 따로 또 뭐 문제고 그렇게 이해를 하나 봐. 이 근본 문제, 아니 뿌리가 죽어버렸는데, 뿌리가 잘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살아요? 나머지 모든 문제,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수십억 가지 수천억 가지의 문제는 다 여기에서 나왔다며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해결됐으면은 그 나머지 모든 문제가 나올 데가 없는데, 쉬운 예로 그 나무가 뿌리가 살아 있으니까 꽃도 피고 이파리도 있고 열매도 맺고 그 다 뿌리 때문에 다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그 뿌리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막 열매가 열리고 막 그러겠어요. 열렸던 것도 다 나중에 떨어지고 다 말라 비틀어지고 이제 그러지. 그러니까 요 근본 문제 해결과 요 모든 문제 응답이 이 부분이 잘 이렇게 따로따로 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같은 겁니다. 자, 근본 문제 해결을 그리스도가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또 다 응답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또 응답이 안 되는 거에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응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 안 되는 게 없다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근본 문제 완전히 그 뿌리를 꺾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응답하시고 다 인도하시고 다 책임지시고 다 지키시고 다 보호하시고 다 하셔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그 4번, 5번, 6번을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자, 그런데 왜 나에게 이 응답이 잘 안 되냐? 왜 이 응답이 없냐? 단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자, 이 복음 각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분명히 응답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각인된 대로 응답 옵니다. 여러분 그 사진 찍으면 분명히 필름에 찍혀진 대로 사진 나옵니다. 여러분 컴퓨터 그 프린트 하면은 분명히 저장된 대로 나옵니다.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온다니까. 응답이 없다는 것은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걸로 각인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 근본 문제와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거를 이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이 부분을 이제 잘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복음 각인이 확실하게 돼 있지 않으면은 종교와 복음, 율법과 복음, 이거를 잘 구분을 못 해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다락방과 말하자면 일반 교회와 제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이 확실하게 각인이 안 돼 있고 복음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게 종교와 복음, 이게 뭐가 다른지, 율법과 복음 이게 뭐가 다른지 이거를 잘 모르잖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겪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기도응답 안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자, 이 유일성이 실제 답이 안 돼요. 그리스도면 끝이다, 그리스도면 된다, 여기에
이게 아멘 딱 돼야 되잖아요. 그래 맞지. 그런데 여기에 계속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면은 되는 거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다. 여러분, 유일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면은 유일성 안에서 다양성이에요. 유일성 안에서. 근데 또 유일성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다양성을 이해를 못하면은 굉장히 또 이게 편협되고 왜골수가 돼요. 그 이제 잘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게 뭔가가 이렇게 잘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또 유일성을 모르고 다양성을 거기에 그게 또 더 크게 영향을 주면은 그게 이제 종교거든요.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게 응답이 잘 안 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복음 각인이 덜 돼 있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자, 이거는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그 열매는 분명히 열매는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전도 열매가 왜 안 되느냐면은 복음 뿌리가 약하면은 복음 뿌리가 확실하게 안 내려지면은 전도 열매가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진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도 문이 열려져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전도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면은 내가 복음의 뿌리가 어떻게 내려져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잘 한번 찾아보고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 뿌리를 우리가 깊이 내리려면은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또 이게 체험 그러니까 이제 뭘 막 또 느껴야지 되고 막 뭐 이게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체험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확실하게 딱 믿으면은 그 어떤 체험보다도 중요한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막 이렇게 느끼고 뭘 보고 뭐 그건 다 육신적인 거지.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확실한 거는 내 믿어줘. 나는 확실히 믿어. 그것보다 더 좋은 영적 체험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온 세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영적 세계가 다 움직인다. 우리가 이걸 사실대로 믿으라니까요. 그러면은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지금 유 목사님 보좌의 축복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진짜 알면 되고 이거 진짜 믿으면 되고 이 사실대로 누리면은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진짜 사실대로 믿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진짜 믿어질 때에 이때에 이제 기도의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잘 힘이 안 납니까? 기도하는데도 막 계속 그냥 막 그렇고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기도가 그런 게 기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진짜 성경에 있는 기도 속에 내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힘이 날 텐데,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 다 넘어설 텐데.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전도자의 신분 권세 이 누리는 그런 기도의 힘이 있다면은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전략. 자, 요거를 현장에서 하나씩 확인해 가면 돼요. 자, 지금 이게 다 안 돼도 상관없고 앞에 거 이걸 누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이제 그 시작부터 하나씩 하나님이 열어 가신다니까요. 일단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자꾸 영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 이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요. 이제 그게 이제 맨 처음 이제 개인 전도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 전도로부터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이 그랬더니만 자꾸 말씀을 듣고 싶어 해. 개인 양육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나서 같이 또 이제 다락방이 되어지고 그러면 또 연결되어져서 뭐 이 사람도 또 만나게 팀 사역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전도의 시작부터 하나씩 확인해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 자, 이거는 복음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삶은 그 체질대로 살게 돼서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체질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삶이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체질이 아니면은 영적 문제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이게 복음 체질이 될 때에 이제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이 체질에서 삶이 나오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전도 제자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 제자가 세워지고 이제 전도 시스템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뀌어져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시고 잘 마음에 이렇게 이제 두시고요. 자, 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내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게 내 신앙의 발판이 딱 되지 못하면은 그러면 내 신앙 근본이 흔들린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속에 딱 들어가면은 일단은 근본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각자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 영적 문제 해결되는 시작이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부터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번에 한번 진짜 이 신앙발판 10가지를 잘 정리도 하고 편집도 하셔야 되지만은 이걸 가지고 내가 절대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번 1, 2분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이제 집중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내가 평생 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발판 위에 내가 확실하게 서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신앙 발판 10가지가 절대 믿음으로 내게 뿌리 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1, 2분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